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 시대의 삶 성공한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언론 보기는 굉장히 발전된 시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발전되어 가고 있고, 참 얼마나 그 발전 속도가 빠른지 여러분 밖에 나가 보면은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하루가 다르게 이 지역의 상권이 바뀌고 또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지금 이제 경제는 글로벌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이 경제도 이렇게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 말하자면 큰 기업이 이제 심지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는 모습, 그런 것이 아니면은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상은 발전해 가고 또 모든 부분에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행복이 없을까요? 제가 늘 요즘 참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건 뭐냐면은 제가 옛날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릴 때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에는 밥 먹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잘 살면은 천국이 안 오겠는가?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걱정 없으면은 뭐 더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노?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우리의 많은 지도자들도 특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참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선진국이 되었을 만큼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행복합니까? 우리나라가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데 사람들은 참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재앙이에요. 가장 지금 시급하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차고 넘쳐요. 그전에는 육신의 질병만 했는데 이제는 정신병, 영적인 병,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참 행복이 없어서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울증, 조울증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갈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기갈해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원인은 반드시 영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반드시 이 영적 흐름은 계속 반복되어 오는데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되어지면은 재앙 시대가 와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복음이 확 회복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갖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반드시 번성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번성하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구나. 모든 분의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나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느냐? 아니고 반드시 복음이 다시 타락되면서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믿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를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다른 것에 열중하게 되어져. 그러면 또 어떤 겁니까? 재앙이 닥쳐요. 또 복음이 끊어져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어떤 영적 시대 흐름이냐는 겁니다. 복음이 끊어져 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유럽 교회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사정없이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조차도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갔던 미국이 지금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선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건은 선교사님이 파나마에 선교하신 분이지요. 제가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미국의 선교사를 만났는데 고민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느 정도로 또 큰 교회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60명을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선교 안 하겠다. 교회 정책을 딱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좌왕우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선교를 다 끊어버리니까. 이것이 지금 미국 교회 현실입니다. 말하면 교회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이 세상에 빛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전도자들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전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여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교회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이 교회들이 곳곳에 계속 세워져 나가야만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활동을 못하는데, 교회가 자꾸 적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매년마다 많은 교회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요? 흑암이 점점 세상을 장악해서 완전히 흑암이 세상을 장악한 시대가 되어지니까 굉장히 발전되어진데, 마치 뭐 같으면 창세기 6장처럼 세상은 곧 망하기 직전에 세상에 왔으면 굉장히 발전되어진단 말이에요. 발전되어진 관계가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와. 네피림이 세상을 지배하는 네피림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지금 영적 흐름 가운데 어떤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은 이 흑암으로 뒤덮이는 이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본부 메시지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393 이 얘기가 나옵니다.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대볼게요. 요셉이 이 보좌의 축복과 이 보좌의 능력을 늘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간 신세이지만 노예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요셉에게는 지금 그 요셉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집에 어느 정도까지 역사가 나죠? 밭에까지 역사가 나죠. 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또 감옥이 살아나요. 이 요셉이 이제 왕을 만나게 되니까 그 왕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애굽 땅에 들어닥칠 그 기근재앙 뿐만 아니라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근동지방 전체까지 굶어 죽을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아버지, 형제들, 가족들까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호자의 비밀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무엘 한 사람이 깨달아지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브레셋을 완전히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누구는 그러는가?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브레셋이 아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못했고 전쟁이 그쳤고 그리고 온 땅에 평화가 임하였더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강대국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할 때에 엘리사 한 사람이 다 막아버렸어. 이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오는 걸 다 알고는 왕에게 미리 얘기했어. 나중에는 도단성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아람을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어. 다니엘은 비록 포로 잡혀갔지만은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바빌론에 심지어 나중에 네 왕 메데 파사 나라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요. 메데 파사 때도 고레스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나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를 수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이 다윗이 귀신에게 시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을 만나서 거기에 수금을 쳤는데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비밀을 깨달은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나갈 때에 자기 스승에게 한 가지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했잖아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 자꾸 어려움 당합니까? 교회의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아무 힘도 없는 그 아주 전민 출신들,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그것도 남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됩니까? 교회를 살려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각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을 살리는 역사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처음부터 온 가정이 가문이 막 몽땅 예수 믿은 경우는 드물 겁니다. 대부분에 모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그것을 그 가문을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온 가문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가문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겠습니까? 현장에, 그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도단선 운동,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요.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요한 웨슬레가 이 영국의 복음운동을 할 때에 기록에 보면은 어떤 지역에는 얼마나 이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지 술집의 문을 닫아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과장된 편이면 100년까지 그 지역에 그런 술집이 힘을 못 줬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감람원에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보좌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지역 대상자 지역에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거기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지. 다른 것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가문 살리는 것은 우리 가문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 사업에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진정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보고 온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40일 기도운동, 열흘 기도운동,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 중 두 번째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심지어 집 바닥을 쓸기까지 하며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벗과 이웃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귀중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이 인간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요한복음 8장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의 자손이라고. 이것은 인간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아무리 발전돼도, 아무리 많은 고등 종교가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많은 일을,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사실임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한국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을 만큼 집집마다 자동차 없는 집이 별로 없잖아요. 심지어 세방살이 해도 고급 자동차 다 타고 다니대요. 그리고 5일제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360일 그야말로 죽으라고 고생해도 밥 세끼 해결을 못했는데 요즘 5일 근무하면 그것도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그 많은 월급을 타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놀아서 다 배가 나오고 그렇게 여유도 즐기는데 왜 행복 없습니까? 왜 여유도 즐기는데 왜 인간에게는 질병은 더 닥치고 왜 영적 공헌하면 해결 안 됩니까? 그게 증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돼도 인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을 온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인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지 말자, 우리 시조의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미안하지만 남자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역사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인생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이 여인이 드라카마 하나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들고, 말하면 눈에 불을 켜고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집을 쓸며 온 집안 구석구석까지 다 뒤지고, 그 말이 뭐죠? 이산til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재림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온천에 다니라고 그랬어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치 이 여인이 그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 구석구석 다 찢이잖아요. 사도행전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부지런히 최선을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거예요. 마침내 찾아냅니다. 성경에 증거 있습니다. 이 세계 복음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이나 재앙을 당하게까지 하면서도 이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7명 렘넌트가 바로 그 증인이잖아요. 포로 시대 때에 그 렘넌트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그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하셨잖아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간 구원을 위한 언약의 증거를 반드시 간직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왜 이 여인이 10드라카마를 중에 그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가치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찾아 헤매고 결국은 끝까지 찾았을까? 여러분, 이 10드라카마는 이 여인의 결혼 증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결혼 증표로서 10드라크마를 주었어요. 기록을 보면은 이 여인이 밖에 외출하잖아요. 외출하게 되면은 그 머리에 장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 10드라크마를 끼워가지고 머리에 메고 갔다.
아마 여기에 결혼하시는 분들 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출할 때에 멋있게 차장도 하고 나갑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갈 때 뭘 갑니까? 결혼 반지를 끼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나는 결혼은 여자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게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것이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맞습니다. 세상에서 신자들의 참된 성공과 승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인도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절대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화. 여러분,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세상 것은 바벨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도 구원도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이 세상 살리는 길이요 인생의 해답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그리스도 누릴 때만 삼저주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계속 누릴 때만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누릴 때에 모든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족속에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 증거되고 난 후에, 온 땅에 전파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여정은 바로 이 여정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잘 보십시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움직였던 강대국들이 선교 한 나라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운동에 제일 앞장섰던 그때에 하나님은 독일을 최고로 뽑았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또 이 복음 놓치니까 그 복음 세계 선교를 누가 주도했느냐? 영국이.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할 때는 영국이 어느 정도로 축복받았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지금도 우리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제일 선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두 번째 하는 나라요. 사실 엄밀하게 인간 인구 비로 따지면은 세계 선교 제1 국가가 한국입니다. 하나님이 쏟아 부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생에 최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시대의 흐름을 보고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 삶의 방향과 내 인생의 여정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